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0절. 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자, 성경책 펴시고, 성경책 펴시고.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37쪽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사월에 드는 날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박대자와 스나와 하나야 이드니와 이하야와 마다스나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모디야와 사순과 파스가와 스가랴와 술락이라. 뭐라노? 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리아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라.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성벽을 넘어 참된 부흥으로, 성벽을 넘어서 참된 부흥으로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도전과 은혜 또 깨달음과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26년 우리가 신년 말씀으로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라. 우리 가운데 무너져 있는, 육적으로 무너져 있는,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26년으로 시작하면서 다시금 세워나가기를 그런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며 또 말씀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가? 먼저 기도함으로, 맞죠? 우리가 뭔가 일을 하기 전에 항상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니 먼저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너져 있는 곳을 먼저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이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무너져 있는 이 곳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혼자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함께 동력해서 세워나가라. 가정에서 또한 우리 공동체에서 교회 안에서 혼자 열심히 뭔가 아니라 함께 동력하자는 겁니다. 함께 동력하자. 열심히 하고 있는 분이 계시면 그냥 저분 때문에 그냥 잘 돌아가는갑다.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무너진 곳을 함께 세워나가라. 그리고 세 번째,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 잘 순적하게 진행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어떤 방해 요소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 방해가 생겼을 때 무너져라.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뚫고 나가라는 겁니다. 돌파해라. 그게 세 번째 말씀이죠. 무엇보다도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지난주에는 특별히 말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뭔가 진행되고 있는데 말로 상처를 주고 말로 인해서 넘어지고 그런 방해가 있을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워나가고 함께 돌파해라. 이제 세 번째 말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신년 설교 마지막. 성벽을 넘어 참된 부흥으로. 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아빠가 옛날 느낌이 들죠. 승철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안경 하나 사주세요. 안 보이나? 아, 그쪽에 화면이 이렇게. 미행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컴퓨터를 고치고, 뭐 컴퓨터를 고치고, 맞죠? 근데 뭐 컴퓨터를 고칠 수도 있죠. 컴퓨터를 조립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이제 애가 정말 우리 아빠가 이거 할 수 있을지 최선을 다해서 아빠가 지금 뭐 컴퓨터를 이렇게 조립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컴퓨터를 이제 뭐 부품들을 이렇게 사와가지고 승철이 이런 거 좋아하잖아, 맞지? 조립을 이제 다 하고 난 다음에 이 작업이 끝난 겁니까? 이 부품들을 사와서 컴퓨터를 조립했어요. 이게 끝났습니까, 승철아? 뭐가 남았죠? 예? 컴퓨터가 잘 작동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예? 컴퓨터를 켜보면 됩니까? 켜고 끝났습니까? 막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한글 문서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뭘 해야 되나요? 깔아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컴퓨터를 이렇게 뭐 부품들을 사와서 컴퓨터를 이제 조립을 했습니다. 조립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게 필요한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결국 하드웨어는 무엇을 위해서? 바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하드웨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을 드냐면 지금까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성벽 재건이라는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성벽 재건을 하게 하신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입니다. 성벽을 하드웨어라 그런다면 주되게 하나님께서 이 성벽을 통해서 원래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이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열심히 성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랄 일이 벌어지는데 6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성벽 역사가 성벽을 지었는데 며칠 만에 끝났다고요? 52일 만에 일이 마쳐졌습니다. 성벽이 놀라지도 않네요. 이제는 뭐 이 당시가 지금처럼 뭐 기기를 사용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흙을 쌓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51일 만에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자, 성벽을 완공했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긴 포로 생활에 돌아서 뭔가 성취도 하지도 못했는 상황에서 50일 만에 모두가 힘을 합쳐가지고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이 성취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할 때도 지금까지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뭔가 해냈다. 얼마나 성취감이 있습니까? 우리 민경 집사님이 수영을 옛날에 잘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수영을 좀 하지 않습니까? 그 성취감. 옛날에는 접영을 못했는데 접영을 하게 되었다. 얼마나 성취감이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하지 못했을 때, 뭐 성취했을 때. 자,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면요. 지금까지 포로 생활 하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변변찮게 살다가 여러 가지 박해 가운데 있다가 외부로부터 공격도 있다가 성벽도 무너졌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오고 난 다음에 무려 51일 만에 성벽이 완공되어 버렸습니다. 완공되었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겠어요? 우리가 기쁘면 보통 뭘 합니까? 축하하죠. 축하하고 파티하고 와 우리가 이걸 해냈어. 함께 수고한 모든 사람들이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도 벌이고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수고한 사람들에게 축하해주고 또 축하받고 이런 장면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닙니까? 우리가 트램프 교회가 세워지고 첫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위에 올라가서 뭐 했습니까? 파티도 열고 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런 장면들이 연출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벽이 51일 만에 완공되었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보통 우리의 생각은 서로 축하해주고 축하받고 하는 어떤 축하의 장, 그런 격려의 장이 성경에 기록되었으면 맞을 것 같은데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스라엘 자손이 수문학 광장에 모였대요. 그리고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읽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묵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여러분 상황이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해가 되세요? 50일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성벽이요. 너무나도 축하해주고 축하받아야 되죠. 잔치를 벌여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뭘 하고 있나요? 학사 에스라를 부릅니다.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그래요. 느헤미야가요? 아니면 특정 어떠한 사람이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읍에 거주하는 남자나 여자나 그리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도 있었다는 거죠. 수문학 광장, 어떤 특정 장소, 뭔가 그냥 교회라는 어떤 한 집단이 모인 것이 아니라 수문학 광장이 어딥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 사람들이 땀을 좀 흘렸다고 해서 뭔가 좀 달라졌나요? 사람이 이렇게 달라집니까? 일 좀 노동 좀 했다고 해서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요? 달라지는 계기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성경에서는 6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이를 듣고 다 두려워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벽이 완공되었다는 겁니다. 완공되어서 크게 낙담하였으나 자 그들이 우리 읽어보자 시작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50일 만에 성벽이 완공된 것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이 일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100년 넘게 무너져 있던 성벽이 불과 50일 만에 완공되었다. 이것은 사람의 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아니, 기적이죠. 이런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기적은요 본질이 아닙니다. 기적은요 그 안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적은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시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기적입니다.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적에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적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기적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고 5,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의 사건,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이 뭐다? 생명의 떡이란 사실입니다.
먹이신 그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내가 생명이다라는 사실을 누가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적은 기적만이 아니라 기적 안에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52일 만에 완공된 이 사건 기적이에요. 놀라지 않습니까? 이 역사를 이루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던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될 법도 하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실패했잖아요. 하지만 이 기적의 일, 51일 만에 성벽이 완공됨을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너네들은 할 수 없어. 하지만 하나님은 하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는 우리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가게 하시는 사건이 바로 이 성벽 완공의 기적 같은 일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는 우리의 자리 어디? 순종의 자리. 그 첫 번째 그림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말씀의 자리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벽을 그렇게 완공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참된 주인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이 기적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것을 본질을 깨닫게 하시려고 성벽을 완공한 거죠. 52일 안에. 이 성벽이라는 하드웨어를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그 안에 참된 영적인 부흥,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 여기서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도전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말씀을 듣는데 전혀 피곤치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들었대요. 약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대요. 앉아서 듣는, 여러분처럼 앉아서 듣는 것이 아니라 서서 그 말씀을 들었대요. 여러분, 아무리 재밌는 이야기도 1시간, 2시간이면 흘려 듣습니다. 집중 못 합니다. 그런데 6시간 이상을 들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요.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몸의 피곤함보다 영혼의 배고픔, 갈급함이 그들에게 너무나 컸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런 경험들을 하지 못했다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함을 통해서 51일 만에 완공되어지는 성벽의 이 기적 같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적인 갈급함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채워집니까? 말씀을 통해서.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더라도 서서 피곤치 않고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나오시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말씀의 갈급함을 허락해 달라고. 그냥 여러분이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 나오시기 전에 이 기도는 반드시 여러분이 하고 나오십시오. 제 가운데 말씀의 갈급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목사가 이렇게 서 있지만은 완벽하게 설교를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완벽한 게 있겠습니까? 연약한 목사가. 물론 일주일 동안 말씀을 살펴보면서 또 여러 책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준비가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통해서 한 목사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그 갈급함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아무리 윤 목사가 딴소리 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듣게 해주십시오. 깨달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지금 1월 달에 계속 설교한 걸
이제 체크를 해보면요. 1시간이 넘거든요. 다들 이제 여러분 표정에는 길었다. 오늘은 뭐 지난주보다 역사가 일어났다. 더 뭐 기록을 깼다. 뭐 이런 말도 하시고 또 자꾸만 교회 그 시계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도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1시간의 설교의 시간, 예배의 시간이 오늘은 짧았어라는 이런 마음들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자, 보통 교회 이제 설교 말씀 들어보면 20분에서 25분이거든요. 여러분 너무 크게 맞춰져 있습니다. 네. 뭐 핵심만 전하면 맞죠.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정도의 실력이 안 되다 보니까 좀 길어지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듣는 시간들을 내가 지뢰하고 있다? 뭔가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가장 민감하게 들어야 될 그 시간대에 다른 걸 바라고 있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떻는가를 알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이 지금 예배의 모습들을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50일 만에 어마무시한 그 성벽을 완공했거든요.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했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방에 있던 세력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들.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야. 그때 본질적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나와 함께 하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어 라는 본질적인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먼저 한 것은 축하와 격려하고 잔치를 벌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순종함, 말씀으로 순종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 예배 시간에 어떤 모습이 나타내어지는가, 우리의 모습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무려 6시간 이상이나 서서 말씀을 들었어요. 졸지도 않고 귀 기울여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반응들이 보이는가? 따라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들에게만 입이 있습니까? 눈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없나요? 아멘, 아멘. 히브리어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최상급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뭐가 아멘, 아멘입니까? 에스라가 무엇을 읽어주고 있습니까? 무엇을 읽어주고 있나요? 누구의 말씀을 읽어주고 있나요? 어떤 격언을 읽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의 어떤 생각을 읽어주고 있습니까? 누구의 말씀을 지금 읽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책을 읽어주고 있는데 그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 기울여 들으면서 남자나 여자나 들을 만한 사람,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한 반응이 무엇인가니, 그들의 입술에서 고백한 것이 무엇인가니,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그렇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그렇습니다. 진심을 다하는 모습, 말씀 앞에서 진심을 다하는 모습, 그 하나님의 의미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진실함, 신실함인 거죠.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진실하십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 옳습니다. 내 말씀과 상황에 맞을 때만 아멘, 아멘
그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찔림 있고 내가 잘못을 했을 때도 그 말씀에 질책의 말씀이 있을 때 나는 귀를 닫고 이 말씀은 내 말씀 아니고 이 말씀은 너의 말씀인 것 같아. 그러면서 가만히 있고 분명히 저 사람에게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옆에 쳐다보면서 너 왜 아멘 안 해? 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잘못된 마음,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책에 기록된 모세오경이잖아요. 우리 모세오경 여러분 읽어보셨잖아요. 그 안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복의 말씀 뿐만 아니라 질책의 말씀, 경고의 말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찔림을 가지고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과 방향이 나와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아멘 아멘. 한국교회 우리는 선택적으로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선택적으로 말씀을 들어요. 유튜브 말씀 선택적으로 듣습니다. 선택적으로 들어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선택적으로 듣습니다. 주일 설교도 선택적으로 들어요. 오늘 목사님은 나와 결이 달라. 내 생각과 달라. 재단을 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보여준 모습,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 가운데 하드웨어적인 성벽이 다시금 세워졌으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떤 부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바로 말씀의 부흥이란 겁니다.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백지위 하나님 앞에 백지위임하겠습니다. 내 삶을 맡겨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멘이잖아요. 창세기 22장의 말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자식을 바친, 이삭을 바친 그 사건.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상해. 이러려고 아브라함에게 늦은 나이에 애를 낳게 하셨나? 저는 아무래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럴 거라면 왜 주셔가지고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늦은 나이에. 보통 늦은 것도 아니잖아요. 100세 때 애를 이삭을 낳았습니다. 말이 되나요? 그러면 잘 키워서 이 자식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도록 해야 되잖아요. 근데 조금 이제 한 청소년기 되니까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바치래요.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다 쳐. 근데 사라는 어땠습니까? 내 아내를 생각하니까 이 아들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어머니들, 우리 집사님들 애를 열심히 키웠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바치래요. 윤희 집사님, 이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무너지는데 아내 생각하면 우리 아내가 어떻게 애를 낳았는데 그러면서 가다가 다시 집에 가야 돼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손대지 마. 손대지 마. 네가 네 행위를 통해서 네가 얼마나 나를 경외하는지 이제 내가 알았어. 그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수장을 번제로 드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준비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 방향과 생각과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수아 갈렙 여러분 기억하시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보내지 않습니까? 저 땅 들어가봐. 40일 동안 정탐하게 하십니다.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빼고 10명은 모세 형님 안 됩니다. 저기는 안악 자손처럼 뭐 장난 아닙니다. 몸도 크고 우리하고 달라요. 안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어떻게 했나요? 저도 우리의 밥이라. 우리가 취합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멘, 아멘. 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이 아멘, 아멘. 진실로 뭐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게 뭡니까? 믿음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게 윤목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령의 영감으로 허락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믿는 거지 않습니까?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신앙생활에서 가장 하기 싫은 거다. 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믿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교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은 믿음의 모습이 있나 없나? 가장 안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우리가 우프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인자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음에 뭐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바라볼 때 믿음이 있는 자가 믿음이 내가 보겠느냐? 그냥 괜히 하신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점점 무뎌져 가고 있는 시대지 않습니까? 영적인 눈을 계속적으로 멀게 하는 시대지 않습니까? 말씀보다는 핸드폰에 유튜브를 더 보게 하지 않습니까? 고난과 유혹 얼마나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이 있나요? 그런 삶 가운데 무릎을 자꾸 꿇게 만들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본질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가? 영적인 참된 부흥으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아멘 아멘 진실로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싶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소리가 크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건 아니야라고 할 때 우리는 아멘, 아멘. 벌써부터 아마 부딪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세상은 굉장히 수적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딱딱딱딱 맞아 떨어져요. 오히려 우리는 그것에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아멘, 아멘. 이렇게 할 때 우리를 굉장히 스스로 바보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때 다른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과 소망감, 그런 담대함이 그 믿음의 순종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소리만 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는, 단지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두 손 들고 일불로 마치는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예배의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가요? 뻣뻣하게 앉아 있으며 우리의 속마음은 재단하기 시작하며 평가하기 시작하며 이 부분이 잘못되었고 이 부분이 잘못되었고 스스로가 판단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과 내 판단에 의해서 그 말씀을 오용하며 예배의 시간은 말씀의 자리는 평가의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낮아지는 자리입니다. 말씀을 들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얼굴을 땅에 엎드렸다. 프로스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회개지 않습니까? 말씀이 들으면 찔림이 너에게 있고 나에게 있고 우리 공동체에 있고 엎드리는 행위,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왜 자꾸 재단하시고 왜 우리가 평가하려고 하고 왜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늘 고민을 하고 나의 아집과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자아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굴복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거룩한가요?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입니까?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고 나는 내 자리에 가는 것이 거룩이고 정의로운 겁니다. 내가 수백 번 좋은 말을 하고 그것이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고백되어지고 나는 내 자리로 가는 것이 그게 공의와 정의와 거룩입니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타내줘야 된다는 거죠. 내 중심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내가 낮아지는 자리. 바로 이 모습이지 않습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께 여호와께 경배하는 당신은 그러자 또 반응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듣자 어떻습니까? 깨닫자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면 우리에게 찔림이 있고요. 또 그 말씀, 찔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눈물로 흘리게 된다는 거죠. 지금 제가 에스겔서를 한 번 다 읽고 제가 일단은 성경 이독이 제 목표이기 때문에 올해 성경을 한 번 읽고 또 다른 성경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봐요. 한 번 보고 다른 거 갔다가 또 다시 가면 잘 또 집중이 안 되어서 이번에는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에스겔서를 한 번 다 읽고 또 다시 두 번째 지금 계속 좀 읽고 있는데요. 에스겔서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했는가? 지금 에스겔은요, 포로로 잡혀와 있거든요. 포로로 잡혀 있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망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차 때 에스겔이 끌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스라엘에 완벽하게 멸망되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포로된 에스겔이 그 바벨론 땅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저 이스라엘 망할 거야.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겠죠.
잠시 우리는 여기 머물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금 돌아가게 할 거야. 그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지 않습니까? 평안하다. 괜찮을 거야, 너네들. 곧 돌아갈 거야. 하지만 에스겔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네가 징표가 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전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범죄했고 타락했고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타락은 무엇인가 하니 패역한 족속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패역했다. 내 앞에 패역했다. 패역했다 이 말을 살펴보니까요. 반역하다, 쓰다, 거역하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안 듣는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마가 굳었대요. 이걸 또 찾아보니까 고대 근동 당시에 이 이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이마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아는 곳이 이 이마래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쪽에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화가 났는지 안 보입니까? 좀 보이잖아요, 이게. 맞죠? 예. 고대 근동 시대 때도 이 이마를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마가 굳었대요. 이마가 굳었대. 그래서 완전 포기하셔도 될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남은 자를 두시고 저들을 해방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무너졌지만 다시금 이렇게 세우시고 완성케 하시니 얼마나 그들의 삶이 찔리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다니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말씀엔 살아있고 웅능력에서 우리의 영과 혼과 찔러서 우리를 찌른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찔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나요? 우리가 이렇게 처참히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지금까지 생명을 남겨두시고 또 성벽까지 완공케 하시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죠. 자꾸 저는 한 번씩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그 옛날 생각이 자꾸만 떠올라요. 옛날에 예배 드렸던 장면들이 떠올라요. 참 요즘 우리가 소실하고 있는 이 눈물들, 옛날에 제가 기억하는 그 예배의 모습들을 보면요, 참 눈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배 드릴 때 참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제가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저는 어렸기 때문에 옆에 계시는 어머니라든지 주변 장로님 이렇게 집사님들 이렇게 살펴보면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참 많이 흘리는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우리보다 죄를 많이 지었어요? 우리보다 더 악해서요? 사실 우리가 더 죄를 더 많이 짓지 않나요? 그 당시보다는. 오늘 우리가 신년의 말씀 마지막입니다. 참된 부흥으로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신 이유가 무엇인고, 그 안에 영적인 참된 부흥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참된 영적인 부흥이 어떤 모습인가 한번 우리와 좀 비교하고 우리가 도전받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눈물만 흘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8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울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래, 이 일이 잘못된 건 아니야. 눈물 흘린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정말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고 하니, 더 이상 근심하지 말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고 하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무엇인고 하니, 눈물을 흘리고 진정한 회개를 무엇인고 하니, 죄책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죄책감이 사라지고 단지 이것이 아니라 내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까지 나아가는 것이 참된 회개의 모습이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눈물을 흘려요. 맞아요. 좋아요. 말씀을 듣고. 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것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참된 긍휼하심,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나아가라. 이것이 우리의 힘이다. 본문에서 말하는 여호와는 힘이다. 이 힘, 어떤 물리적인 힘을, 물리적인 어떤 에너지를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단어를 히브리어 보면요, 마오즈라는 단어인데요. 이 마오즈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아는 단어입니다. 산성, 요새, 피난처, 이게 바로 마오즈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힘이시다. 이 말은 여호와는 요새시고 여호와는 방패시고 여호와는 피난처시다. 이 말입니다. 참된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무엇이다? 요새십니다. 피난처이십니다. 산성이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것에 의존하고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 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성벽을 바라보면서 저 성벽이 우리가 완공했기 때문에 저 성벽이 이제 우리를 보호해 줄 거야 라고 믿기가 쉬워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마치면서 그 성벽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보호자가 아니라 요새가 아니라 성벽이 아니라 피난처가 아니라 무엇이 여호와께서 우리의 요새시고 성벽시고 성벽이고 피난처이시다 라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통장의 잔고, 눈에 보이는 숫자가 우리를 보호해 줄 거다고 얼마나 많이 생각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얼마나 우리는 매일매일 고백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인맥과 스펙이 나를 지탱해 줄 것이고 내 성벽이 되어 줄 것이라고 얼마나 우리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얘기도 합니까? 그것만 우리가 쌓아 올리려고 어쨌든 그것만 하면 될 것이다라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해왔고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아들, 딸들에게 제 고백입니다. 이거 하면 돼. 요거 따자. 요거 하면 될 것 같아.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성벽을 쌓게 만들었죠. 요거까지 했으니까 이제 요거만 더 하자. 그러면 될 거야. 제가 우리 하미를 바라보면서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씩 어떤 성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안의 욕심이 요것만 하나 더 하면 이제 먹고 살 수 있겠다. 그저께 저하고 얘기하는데 내년에 졸업한대요. 졸업? 벌써 내년에 졸업한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나와 떠날 때도 다 됐네. 집에서 떠날 때도 다 됐네. 이제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런 자격증 이제 있으면 이제 네가 알아서 먹고 살겠다. 바로 제 안에 여호와가 하미의 힘이 아니라 그런 어떤 자격이 너의 힘이다라고 가르쳤던 거죠. 회개하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이 너의 인생 가운데 참된 힘이고 보호자이시고 피난처이셔. 물론 이 말을 제가 안 한 건 아니에요.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자, 같이 좀 하자. 시편 말씀을 읽자. 잠언서를 같이 좀 보자. 이렇게 하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느헤미야서 계속 읽고 있는데요. 그래도 읽고 있다는 감사하지만요. 사랑하는 트램프 성도님들, 여러분의 힘은 지금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여러분의 힘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힘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지어 짜내는 그 어떤 것들은요, 금방 무너집니다. 견고할 것 같죠? 제가 살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금방 무너져요. 안 무너질 것 같지만은 금방 무너지더라고요. 나는 이 교회에서 평생 갈 거야? 아닙니다. 금방 무너지더라고요. 언젠가는 고갈되어집니다. 여러분, 사탄이 진짜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요새는 하나님밖에 더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사탄이 쉽게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단 한 분, 그 문 앞에만 나아가면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 바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저의 요새시고 방패시고 피난처 되십니다. 환경이나 어떤 소유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이 힘이 되신다는 이 사실, 이 진리 앞에 우리가 기뻐합시다. 내가 월급이 좀 더 오르고, 내가 직급이 좀 더 올라가고, 내 상황이 좀 더 나아지고, 그래서 기뻐할 수도 있죠. 기뻐하십시오. 하지만 그것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라. 기도하며 함께 동력하며 방해를 뚫고 돌파하는 것. 무엇보다도 이러한 것을 허락하신 참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우리에게 참된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성장하며 성숙하며 연합하며 이 모든 이 흐름 가운데 가장 베이스가 되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내 삶의 방향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